오늘은 세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다닌 곳이 어딜까요? 병원하고 장례식장하고 제일 많이 다녔습니다. 전국에 있는 병원과 장례식장을 거의 다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병원은 이제 쉽게 면회가 잘 안 돼서 다니기 어렵지만은 장례식장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목회 초년생일 때는요, 병원에서 장례식을 안 하고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밤새서 전화를 몇십 통 해가면서 이 길이 맞느냐, 이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느냐 물어보면서 밤새 그 지방의 한 시골을 찾아서 장례식에 참여한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말하면은 목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에 대한 남다른 여러 가지 느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도 이별을 할 때는 슬픈데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해도요, 슬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 장례가 슬픔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되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장례인 경우에는요, 슬픔 못지않게 하나의 인생이 마무리되었다라는 숙연함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겹게 애쓰며 노력할 필요가 없이 영원한 안식의 순간에 들어갔다라는 안도감이 슬픔 못지않게 크게 자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6개월 넘게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방 땅인 가나안에서 거류민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그 삶이 녹록하지가 않았는데요. 약속의 땅이었지만 기근을 만나 타 지역을 떠돌아야 됐고, 약속의 아들이 늦게 태어나서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시험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평생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따랐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막상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땅은요, 마므레와 막벨라 밭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가시적인 성취는 정말 부분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삶 속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신뢰로서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은 이런 애씀과 고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의 순간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기운이 다하여 라고 하는 구절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배부르다, 충족되다, 만족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기력이 다하였다라고 하면 원래 의미를 살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며 삶을 마무리했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인생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로 아브라함은 눈을 감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한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영적 포만감이 가득한 아브라함의 죽음처럼 우리의 죽음도요, 가시적으로는 어떤 건 얻고 어떤 건 얻을 수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포만감이 가득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그 자녀들의 족보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제일 재미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요, 좀 꼼꼼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족보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드라에게 낳은 자녀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아들이 6명, 손자는 7명, 그리고 증손자 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부족 단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드라를 통해 낳은 후손들은요, 약속의 자손들은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크게 번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 기르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많이 낳으면은 애국자라고 불리기는 해도 속으로 아유 고생이 심하겠다 생각이 하지만은요, 근데 나중에 키워놓고 보면은 굉장히 제일 부러운 가정이 자녀가 많은 가정이긴 한데요, 옛날에는 자녀 많은 건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통로였던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 한 명만 태어났는데요, 또 다른 후처였던 그드라를 통해서는 많은 아들과 후손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총 12족속의 지도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부족이 나올 만큼 큰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요, 이미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인데요, 창세기 1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 12부족의 지도자들을 줄 것이다, 크게 자녀를 낳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저는 이스마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굳이 사라를 통한 후손만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의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은요,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 그드라를 통하여 난 자손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면은요, 약속의 아들은 이삭은 한 명이었고,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명의 아들만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 밖에 있었던 이스마엘이나 그드라를 통하여 난 자손들은 여러 부족을 이룰 만큼 더 크게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이나 약속 밖에 있는 자손,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히 그런 일반 은총을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반 은총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이 보존되고 유지되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빼는 순간 이 땅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해를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들 모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나 구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일반 은총이 있는데요, 이 땅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빈도수는요, 일반 은총에 따라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기도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의학적 상식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병이 났을 때 기도하면서 의학적 처치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만 하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일반 은총에 따른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려면요, 신앙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학문이 필요합니다. 이런 학문들을 통해서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조금 신앙 좋으면 다 신학교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일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라든지 이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은요, 이 일반 은총에 따라 다양한 직업이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하고 유지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의 많은 것들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은사나 노력을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일반 은총은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특별 은총이 임해야만 가능한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특별 은총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일반 은총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과 족보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심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심사는 다르다. 제가 창세기를 제일 처음 설교하면서 창세기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족보, 계보, 내력 이런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모두 톨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총 몇 개의 톨레도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기억력은 안 떨어져도 눈치만 있으면 알 수 있어요. 10개의 톨레도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구조에 따라서 창세기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제가 따져보니까 6개월 가까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창세기 11장부터 오늘 본문인 25장까지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여섯 번째 톨레도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톨레도트인 일곱 번째 톨레도트는요, 이스마엘에 관한 것인데 12절에서 18절까지 딱 7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여덟 번째 톨레도트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삭과 야곱의 톨레도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12부족의 족장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크게 번성하고 성취를 이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요, 평생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지만은 그냥 2명의 아들 낳았고, 나중에 후처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부분적인 성취만을 맛봤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 방식은요, 많은 자녀를 낳아 큰 축복을 누린 것에 집중되지 않고요, 근근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훨씬 더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 톨레도트인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는 길게 기록되었을까요? 짧게 기록되었을까요? 창세기 있다 보면 야곱, 이삭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짧게 나와요? 길게 나오죠. 35장까지 총 11장에 걸쳐서 여덟 번째 톨레도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이삭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 야곱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속고 또 속는 삶을 살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성경은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번영의 관점과는 상당히 먼 이야기인데요, 희한하게도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더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심사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은,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번영과 출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그것보다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 굉장히 재미난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삭이나 야곱이 누렸던 성취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야곱도 나름 부를 이뤘다고 했지만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굶어 죽을까 봐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이뤘던 성취가 없었고, 고작 그냥 아들 12명 데리고 손주 며느리까지 합쳐서 70명의 사람이 애굽에 들어간 것으로, 피난민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 큰 성취를 이루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가, 이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사와 사람의 관심사는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사로 평가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번성하였는가, 얼마나 많이 성공하였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성경적이보다는 자본주의적인 관점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많아진다고 성경은 부흥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부흥을 묘사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는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고 어떤 변화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흥은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부흥의 결과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부흥이 일어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도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지만은요, 그러나 그 결과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변화된 생각, 변화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시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사람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은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톨레도트 구조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물질적인 번영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의 관심사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 자본주의 가치에 물들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과 족보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다. 아브라함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요,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죽으면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지는 않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식이 미치는 범위는 죽음 직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죽음은 우리의 존재의 끝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궁극적인 실제가 드러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꼭 이런 관점만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이 땅 안에서 벌어지는 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그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에 야곱과 12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야곱과 12아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게 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요.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지켜지고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실 텐데 이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었던 그 축복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선언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되고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요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자꾸 자신의 한계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지각이 미치는 범위 안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요, 그 안에서 설명되지 않으면 너무나 성급하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30년 전에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랜 믿음의 가문 출신의 신학생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어떤 친구는 3대다 4대다 심지어는 5대 믿음의 가문의 후손까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들을 부러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런 오랜 믿음의 가문 출신의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신명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은요, 실제로 제가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확실히 믿음의 가문, 오랜 믿음의 가문 출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 당사자가 순전하게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만은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저는 제 아버지가 1대 신앙이고 제가 2대 신앙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믿음 안에서 헌신적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랬지만은요, 많은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요, 새 목회자는 아니었지만은 개척하는 새 교회에 합류해서 새 교회나 세우는데 많은 힘을 보태시기도 했고요. 또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요, 정말 가정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발벗고 나섰던 아버지의 모습을 굉장히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결과를 제가 맛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에서 제가 받아야 될 박수가 있다면 그것은 엄밀하게 보면 제가 받을 게 아니라요, 저희 부모님이 받으셔야 되고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가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꼭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는요 정말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면은요 널려 있다라고 할 만큼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지각 안으로, 우리의 생각 안으로 하나님을 축소하지 않으면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족장들은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관점 속에서 앞으로 족장들의 이야기를 설교해 나가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창세기 족장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